가득 찬 세상에 주의 말씀이 임해 첫날의 빛이 비추었네. 태양도 달도 별도 아직 숨쉬지 않던 그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네. 고대의 세상은 해와 달을 신이라 절했지만 그것은 첫날의 빛을 담는 그릇일 뿐.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무질서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 주.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비추니 온 우주의 창조주. 오직 주만 홀로 찬양받으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 푸른 생명을 채우시고 넷째 날에야 비로소 광명체들을 매다르셨네. 징조와 계절을 알리는 하늘의 시계처럼 낮과 밤을 다스리는 도구로 세우셨네. 피조물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진짜 생명의 에너지는 오직 주께로부터 오네.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깨뜨린 예수. 장차히 말처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달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리니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시네.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무질서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 주.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비추니 온 우주의 창조주. 오직 주만 홀로 찬양받으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 태양 너머에 계신 나의 창조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고대 문헌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에 숨겨진 아주 매혹적인 미스터리 하나를 풀어볼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고대 문헌을 읽을 때 21세기의 현대적인 잣대만 들이대다가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길을 잃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이 텍스트가 실제로 어떤 놀라운 구조와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마 창세기 1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할 수 있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잖아요. 텍스트를 가만히 읽어보면 빛은 분명히 첫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빛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태양, 달, 별들, 얘네들은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가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낮을 만들기 위해 태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창세기의 순서를 보면 빛은 이미 첫째 날에 버젓이 존재하고 태양은 한참 뒤인 넷째 날에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걸 단순한 과학적 오류라고 깎아내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고대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건 절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뼈 때리는 의도적 선언이거든요. 이 텍스트는 현대의 과학 교과서가 되려고 쓰인 게 아니라 당시 고대의 세계관을 향해 엄청나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의 진짜 의미를 해독하기 위한 첫 번째 렌즈, 바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태양신의 격하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거대 제국들을 보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 별은 절대로 그냥 빛나는 가스덩어리나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천체들은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을 내려주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근원이라고 굳게 믿고 숭배했죠. 만약 이 텍스트가 첫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다라고 적었다면 고대인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태양신이 최고지, 생명의 근원 맞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헌은 당대 사람들의 그런 뻔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태양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빛이 먼저 있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함으로써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팽배했던 태양 숭배 사상을 정면으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태양, 그거 신 아냐. 그냥 넷째 날에 만들어진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야. 태양은 그저 시간과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 하늘에 매달아놓은 하나의 도구이자 관리자로 팍 깎아내려지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상적 도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의 더 깊은 영적인 층위로 내려가 볼까요? 두 번째, 신학적 렌즈로 바라본 빛의 진정한 근원입니다. 이 문헌이 가진 전체적인 세계관 안에서 보면 첫째 날에 등장하는 그 빛은 우리가 흔히 아는 눈부신 광선이나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빛은 텅 비고 혼돈스러운 공간에 뚫고 들어오는 창조주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리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공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사건, 그게 바로 첫째 날의 빛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저 하늘의 태양은 뭐냐? 그냥 그 본질적이고 거대한 빛을 담아내서 나중에 지구로 반사해주는 일종의 거울이나 매개체 역할만 부여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개념이 그냥 창세기 앞부분에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도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궁극적인 근원, 그 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의 진짜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창조주 그 자신이라는 걸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것 보세요. 이 구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이 개념은 성경 문헌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야 아주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조차도 쓸모가 없어진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에 세상을 밝혔던 그 궁극적인 빛이 문헌의 맨 마지막 날에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피조물에 불과했던 태양은 이제 철저하게 쓸모없는 퇴물로 묘사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아주 완벽하게 이어주는 소름 돋는 문학적 장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글의 구조적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문학적 렌즈,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이동입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무작위로 쓰인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어둠과 나눈 것, 이건 마치 집을 지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골조를 세우는 기초 작업과 같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늘, 땅, 바다처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환경과 무대를 쫙 세팅합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만들어진 무대 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관리할 태양과 달이라는 일종의 시계들을 딱딱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뼈대를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관리 도구를 세우는 아주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흐름인 거죠.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구조화해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의 에너지는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 즉 소스로서 처음부터 존재하며 세상의 기틀을 잡아줍니다. 반면에 태양이나 달 같은 천체들은 뭐냐? 그냥 사계절과 날짜가 잘 돌아가도록 훗날 설치된 물리적인 시스템, 파츠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 눈앞의 물리적 우주조차도 결국은 창조주의 질서와 통제 아래에 얌전히 놓여있는 하나의 종속된 관리 시스템일 뿐이라는 걸 문학적인 뼈대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하나로 모아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알아낸 가장 핵심적인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빛을 태양보다 먼저 배치해버린 이 기발하고도 충격적인 창세기의 순서는요, 인류가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려는 고대 기록자들의 엄청난 신학적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고 너무나 압도적이고 거대한 저 태양이나 대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착각하고 숭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죠. 생명과 빛의 진정한 근원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창조주 한 분뿐이라는 아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선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나 치밀하고 심오한 고대 신학적 문헌을 단순히 아유, 옛날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몰라서 틀렸네 라며 오만하게 무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많고 놀라운 문학적, 철학적 메시지들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첫째 날의 빛의 비밀처럼 익숙한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이런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과 혼돈만이 가득 찬 세상에 주의 말씀이 임해 첫날의 빛이 비추었네. 태양도 달도 별도 아직 숨쉬지 않던 그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네. 고대의 세상은 해와 달을 신이라 절했지만 그것은 첫날의 빛을 담는 그릇일 뿐.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 오직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 푸른 생명을 채우시고 넷째 날에야 비로소 광명체들을 내다르셨네. 징조와 계절을 알리는 하늘의 시계처럼 낮과 밤을 다스리는 도구로 세우셨네. 피조물은 결코 경배의
오직 주께로부터 오네.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깨뜨린 예수, 장차 임할 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달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리니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시네.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무질서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 주.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비추니 어느 주의 창조주 오직 주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빛이 있으라